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성탄절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오기 전 4주간,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오늘 두 번째 대림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4번째 주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 이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 2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준비했다가 예수님 만나신 시므온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까 성경에 읽었고, 지금 이제 읽은 성경의 내용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학수고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탄생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 이분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나. 자, 성경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누구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26절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생을 잘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게 돼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 잘나고 잘되고 성공하고 또 뭐 그냥 크게 부자 되고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성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다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한 거지
진짜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가 확실하게 된 분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진짜지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난 평생의 소원이다. 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하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자, 첫 번째,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7년만 남편하고 살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예.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그리고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성전에서 생활을 했다 하는 거죠. 안나라고 하는 분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을 과부 생활을 했는데 성전에서 생활을 했다. 이거 성전.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안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예. 이게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안나는 84년을 과부로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찌질하게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쫄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아주 멋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안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에 84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84년을 과부로 살았어. 그럼 결혼한 지 7년에 그걸 보태면 결혼한 지 몇 년에 결혼했겠어요? 적어도 20살 정도는 됐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 안나가 100살이 넘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웬만하면 무릎이 다 아파요. 나이가 먹으면 다 힘 떨어져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안나는 100살이 넘을 때까지 예배당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100살이 넘을 때까지 예배당을 들어가고 나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예배당이 무슨 시내 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예배당은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려면 어떻게 돼?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무릎 아픈데 언덕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00살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그 언덕에 예배당 있는데 올라갈 때 힘들지만 다 노인 되시는 분들이 다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4년 동안을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지치지 아니하고 그거를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살았으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출입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0살이 넘어도 무릎을 힘들고 어렵다고 다 해도 그래도 예배당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안나 할머니처럼. 그래서 시편 71편 1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늙어서 힘이 없을 때라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늙어서 내가 힘이 빠져 힘이 없을 때 아이고 너 힘 다 떨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힘이 떨어져도 내가 늙어서 나이가 80이 돼서 내가 나이가 100살이 돼서 힘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늙었다고 나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 백수가 뭡니까? 백수. 100살이 될 때까지 99세 팔팔하도록 하나님 섬기는데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날 버리지 말고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더라. 그런데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나이가 120살 될 때까지 웬만하면 시력이 침침해가지고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럴 텐데 모세는 젊은 청년처럼 시력이 좋았어. 시력이 책도 보고 글도 보고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산에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었다니까요. 모세처럼 120살까지는 넉넉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20살까지 사시리니까요. 100살 될 때까지 다윗이 기도하기를 백수가 돼서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모세처럼 120살까지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속초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밤낮으로 교회 지하실에 와가지고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손자를 꼭 데려와가지고 기도해. 그 넓은 100평이 되는 지하실에 와서 혼자서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가서 보면 낮에도 이부자리 깔고 거기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근데 그 꼬맹이 손자도 꼭 데려와서 밤에도 거기 가서 주무시고. 80이 넘어졌어. 허리가 부부자 하신데
그래도 와가지고서는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내가 얼마나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눈이 쌓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언제든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주무셔. 그러면 기도할 뭘 하시겠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더니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잘 부흥되고 그리고 영역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세계 부흥사. 기자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기자를 데리고 당신 교회의 지하실로 다 내려가서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그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낮에도 기도하는 할머니가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기도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할머니들이 나의 힘이다. 저 할머니들이 나의 힘이 내 모든 말씀에 능력이 저 할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고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던 것도 부흥될 수 있었던 것도 저 할머니들의 기도예요. 그 저 할머니들의 기도 하나 한마디가 나의 삶의 힘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평생 동안을 안나처럼 늙었어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금과 은을 다 여호와의 전에 드렸습니다. 시편 11편 4절 하박국 2장 20절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 할머니처럼 84살까지 과부 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슨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나는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가 늙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복은 성전을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집을 져도 성전이 보이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사를 가도 아니면 집을 지어도 무슨 일을 해도 성전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세계 민족으로 만들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명석한 민족이 유태인이란 유태인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비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과학과 경제와 군사와 정치를 움직이는 세계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안나 할머니처럼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어도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안나 할머니는 첫째 84살 과부가 됐지만은 그러나 결혼한 지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평상시에 갔더니 84년 동안은 성전 출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얼마나 길게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84년 동안을 성전에 출입하다가 84년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한번 1년, 2년, 3년, 1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20년도 기다리고 30년도 기다리고 40년도 기다려야 돼요. 안나 할머니는 83년을 기다렸잖아요. 84년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언제 주님이 내게 임할든지 언제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는지 언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기다리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84년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84년째 만났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00살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보니까 다른 아기들하고 달라.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 아기는 아기인데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각 분별하고 판단하고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84년 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살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요즘에 노인들이요 80이 되고 또 90이 되어서도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80이 됐어도요 끊임없이 공부해. 80이 넘었는데도 노인정에 가서 공부하고 여성회관에 가가지고 가서 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9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90 넘은 노인이요 등산을 하더라고요. 등산. 예. 대단해. 자, 그런데 세상에 나이 많다고 해서 못할 거 없죠. 나이 많기 때문에 힘이 다 떨어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일하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보다 자꾸 꼼지락거리고 뭘 만지고 방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하면 그래도 나이 많으면 관절이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도
움직여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다 관절이 굳어서 안 돼요. 그래서 80 넘어도 90 넘어도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뭐도 배우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이 젊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돼. 기도하는 것을 취미로 삼아야 돼. 기도가 취미야. 안나 할머니는 84년을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맨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처럼 언덕에 올라가요. 저 우집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언덕에 있어요.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기뻐. 성전에 올라가는 걸 기쁨으로서 취미로 삼았어. 즐거움으로 삼았어. 안나 할머니처럼 성전에 가는 걸 기쁨으로 삼으세요.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이를 감사로 삼으세요. 성전을 84년을 쉬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올라가고 가서 기도하고 석초에는 그 권사님처럼 낮에도 가서 기도하고 이부자리 펴놓고 기도하고 잠자고 성전에서 잠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도요 교회에 가서 잠을 자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잠을 자면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잠을 자. 교회 가서 잠을 자. 깨면 찬송하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또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던 생각이 그것이 즐거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걸 기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해야 돼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준비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어.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랑 오셨습니까 하고 만나서 잔치하러 갔어요. 근데 5명은 졸고 자다가 깨보니까 신랑이 왔다가 가버렸어. 그래서 신랑을 놓쳐버렸어요. 잔치집에 가가지고서 문을 내가 왔습니다. 잠자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시간이 늦어서 때가 늦었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데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낮에 올는지 밤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무슨 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올는지 바다에 있을 때 올는지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다가 올는지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 있을 때 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을 하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나는 일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안나처럼 84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간에 예수님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부활을 했으니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들이 살아야 할 집을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집을 전부 다 집을 지어놓는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의 집을 지러 간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도 다 지어놓고, 집사님 집도 지어놓고, 내 집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문패를 다 적어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전부 다 짓고 계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다 거처할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그게 재림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언제 오실는지, 몇 시에 오실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오실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낮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가도 깨어 있어야 되고 배를 타고 어디에 가든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안 가지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도 계속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탄생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육체의 남편은 7년 뿐입니다. 7년 뿐이에요. 그리고 84년 동안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안나는 예수님의 평생 신랑이야. 여러분,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친정을 떠나고 또 가정을 떠나고 친가를 떠나서 완전히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평생에 누가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자가 살아있을 때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진짜 신랑은 육체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7년 동안 육체의 남편과 살았지만은, 그러나 84년 동안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다. 84년 동안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안나 할머니는 7년은 세상의 남편과 살았으나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과 평생을 신랑으로 삼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족관계도 살아있을 때뿐이, 육체가 있을 때뿐이, 그것도 몇 년이나 될는지 약속도 할 수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인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경과 관심을 쏟고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삼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신랑으로 삼아야 돼. 예수 믿은 걸 감사해야 돼. 안날모처럼 예수 믿은 걸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걸 감사하고 평생에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는 신부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산에 가면 경상도 양산에 저 부산 가다 보면 통도사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용란 원장님이십니다. 지금은 90이 다 넘으셨어요. 혼자 사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처녀입니다. 45년 전에 제가 그 기도원을 시작을 할 때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원장님을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그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원장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근데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야.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야. 야야,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냐? 예수님 나의 님이시여. 그렇게 하고 기도한다. 예? 그 예수님이 나의 님이. 사람들이 연애할 때 님이요 하고 사랑하는 님이요 하고 저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는 신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님이요 하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도 나이가 90이 다 넘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에베소 5장 22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 21장 2절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준매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신부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부감이, 예수님이 신랑이,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나처럼 80이 넘어도 성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낮에든지 밤에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지 어느 날짜에 어느 장소에 오실는지 우리는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기다리라고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나 할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8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어린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알렐루야.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만났네, 나는 예수님을 만났네,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러십시오.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창피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야. 능력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 그래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탄 오기 전까지 4주간을 대림줄로 잘 지켜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다른 데 오신 게 아니라 대진평화교회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시고, 몇 명 안 되지만 이곳에 오세요. 큰 교회만 오시지 말고 여기 작은 교회도 오세요. 주님 내 집에도 오세요. 내 집에도 오세요. 내 자식들에게도 오세요. 내 남편에게도 오세요. 주여 내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재림할 때 주님 나한테 오세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안나 할머니처럼 학수고 대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안나처럼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84년 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들락거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안나의 하나님의 신앙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전내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